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축복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자 바로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노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믿음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제 아무리 담대한 모세라도 혼비백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기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최고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꼭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면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괴롭히지만 않아도 살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강한 손으로 누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바로가 마지못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쫓아내듯이 다급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자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숨통을 바로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노예로서 정해진 벽돌을 구워야만 합니다. 게다가 벽지까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강한 손을 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는 것보다 더 큰 손으로 눌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옛날 실패한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세가 두려워하는 바로를 눌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침체의 원인은 우리의 지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 지각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계시의 정신이란 단순히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세상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침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급할수록, 힘들수록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노예 민족을 선택하여 아들을 삼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는 이름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며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놀란 관계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걱정하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후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택하여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로부터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영원히 함께 있을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실들이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역시 풍성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열심히 묵상하면 됩니다. 그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만 의지하고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채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맡기며 믿음과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